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쿠과 사부대와 호디와 마사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고요,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요즘 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드가 언제 방송됐냐면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면 1시나 2시쯤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고 나면 나왔던 그 프로였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초원의 집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네요. 그때 초원의 집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이었는데 그 예배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린 꼬마까지 다 같이 서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부르는 찬양을 저 사람들도 부르는구나.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거기서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그것 막 부르고 있길래 너무너무 그 감격에 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근데 제가 그 초원의 집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조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배 드렸던 인원들의 구성이 제가 드리는 예배랑 달랐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만 예배 드리지 어른들하고 예배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렇게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중학교에 가자마자 제가 어른들이 드리는 장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계속 똑같은 예배를 드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같이 드려지고 통합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언급되어 있는 이 예배는 아니지만 성경을 같이 통독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그러던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라는 그 대상이 나오는데요. 여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외되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는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들만 가게 되고, 여자들은 성전 앞마당에서 따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누구지? 물음표를 딱 표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라 10장 1절에 이 말씀이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사랑교회에 와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년 예배에 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막 불편해 하시거나 아니면 제재하시거나 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담은 거라고 여길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강론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왔나 봐요.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안기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안 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부모들을 찾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좀 말리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합적인 예배의 기초를 삼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세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에스라의 이 통독의 장면에서도 어린아이가 등장하고요,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어린아이가 모인 그 예배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나이에 장류가 있고, 그리고 재산의 유무도 있고, 지식의 박함과 지식의 풍부함이 있겠죠. 그리고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속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살짝 기울어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계층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의 개념이 그냥 이 구성원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에스라 학사가 이 앞에 서서 성경을 크게 강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절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반절에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이름이 나오죠. 마띠냐, 스마, 아나야, 우리와 힐기야, 마야세야 뭐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는 누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좌우에 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강독하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양, 그리고 어휘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이들이 엄청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교회 학교 교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통합으로 드리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알아듣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회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고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회중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오클로스라는 이 무리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따로 와서 물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씩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 말은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이런 말씀이다. 씨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다.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실천하셨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밝히 알아듣게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들 가운데 교육이라는 큰 그게 있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신대원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 8장인데요. 기독교 교육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이 대그룹 집회에서 메시지가 전파되잖아요. 전파되지만 그 전파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그룹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소그룹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담임 목사님 강조하셨던 이 순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큰 뜻이 그 말씀이 저변까지 교회 학교 어린아이까지 전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으로 갈라져서 이 레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감정의 최극단이 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 또 놀라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주는 그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겠죠. 그 감동에 나오는 모습의 끝이 이 울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울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느헤미야하고 그 에스라가 말립니다. 울지 마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태도를 저는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감정이 이렇게 잘못되게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나 집회를 해보면 감동을 받아서 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감동에 빠져서 막 이렇게 우는데 잘못 빠지면 감성적으로만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본질은 사라진 채로 감정만 남게 되는, 감흥만 남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다 끊죠. 이게 이 울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너무 감성적으로 흐르지 않게끔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그 감이 뛰어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것을 막았죠. 참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감격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격의 순간에 그때 내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눈물을 흘렸지,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지, 내가 어땠지라는 그 끝에 감정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의 내용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낭독했을 때의 말씀의 내용이 남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감정만 잔뜩 남아있고 좋았다만 남게 되면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명한 그 의미, 하나님의 성일이고 이때는 뭐였냐면 이 장막절을 지내기 위한 첫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그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의미가 남아야 되지, 이 감정만 남아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가는 한 단계의 신앙의 성숙함이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말씀은 좀 먼 것 같고,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누군가가 맺어주고 붙여줘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이 레위인의 역할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그 제자 빌립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래서 이 지나가는 빌립이 그를 만나서 읽는 것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밝히 알 수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그런 성경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많이 배우고자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학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꽤 있겠죠? 이건 어떤 것일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어떤 교육의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나오는 언어와 그리고 우리가 배움의 언어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배 때 쓰여지는 용어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쓰이는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간격을 메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모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에 에스라 좌우에 섰던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그 순모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깨닫게 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성경이 그냥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신학이라는 그 이름, 교회에 쓰이는 수많은 용어들이 너무너무 그들만의 언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의 비신학화라는 언어, 그 말을 쓰셨는데,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조금 편한 말, 그리고 또 대하기 쉬운 말로 같이 통합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밝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강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내용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퍼져나가는 그것들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합되고 하나 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 참사랑교회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쉐마 교육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쉐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쉐마의 내용들,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쉐마 학당이라는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학당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발신과 수신, 그 듣는 수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발신자는 모세였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들으라 이스라엘의 주된 청자는 바로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듣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 보내면 다 하겠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의 시작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스라 옆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레위인들이 저 사람들이 가르쳐 주겠지라고 그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레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레위인이 돼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육시키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지 예배가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배를 같이 드릴 때에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답답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 장년들,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언어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의 폼도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 다니엘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배의 폼들이 너무 달라져 버리면
너무 그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에 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그 자녀들을 좀 많이 봅니다. 특히 가장 심한 곳이 언제냐면 학생, 그러니까 중고등 그 학생 때와 그 대학 청년부로 넘어갈 때 심한 부침을 얻고요.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에서 작년 여전도에 뭐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굉장히 심한 부침을 겪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구성원인데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모습들 가운데 예배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서 얻는 그 기쁨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같이 예배 드림으로써의 기쁨이 있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큰 범위 안에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밝히 깨달아야 되고 밝히 알아야 된다면 누군가가 가운데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배우고 익혔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님들이 주된 교사가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 선포됩니다. 선포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까요? 네,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 수많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기독교 서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부모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부모가 많으시다면 내가 레위의 역할을 맡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밝히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통합되고 하나 되는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지고요. 세대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부족했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교회 안에 수많은 교육들에 덧붙여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첫 번째 시작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말씀 노래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 노래를 틀어주는데 아이들은 스펀지예요. 스펀지. 말씀 노래를 틀어주면요. CD가 한 3바퀴 돌아가면 그 노래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빠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로 말씀을 싹싹 빨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그 모습을 같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그 CCM을 늘 튼다든지 할 수 있는 이 조그마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문화들이 아이들에게 차츰차츰 스며들게 되면요. 이 아이들은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 모두가 깨닫게 해주고 밝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바라는 그 목적에 알맞는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먼저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 시연자매, 김시연자매 준비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